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12월 5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전방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촛불을 점하는 시간 갈 텐데요. 김사랑 어린이 나와서 촛불 점화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함으로 생명의 능력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비드19를 통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있지만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갈망도 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곳 프라하에서 또 각국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한량없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시간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의견을 강론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새 은혜와 새 능력을 누리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얻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의견을 강론하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 은혜와 새 능력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쁨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곧 알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달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명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교동문 구주강림 두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또 한국에서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방문자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 중앙교회를 다니시고 프라 여행 중에 오신 고병찬 이순애 집사님 가정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한국에서 여행을 오신 건가요? 네. 지금 그게 가능한가요? 체코 들으시는데 별 어려움 없으셨어요? 예, 들어올 때는. 예, 다행이다. 나가실 때도 PCR 검사만 받으면 아무 이상 없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또 여행객을 만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해피해지고 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프라 여행 기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오전 11시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다양한 특송이나 그런 음악회를 준비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어제 아내와 같이 결정을 내린 건 코비드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특별 음악회 같은 프로그램은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모여서 함께 성탄 감사 예배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월 30일 오후 7시부터 9시에 이 자리에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요새받고 달란트 시장은 코비드19로 인해서 잠정 연기합니다. 시기를 정하지 않고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아이들 사이에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한국인 중에서도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새받고 달란트 시장은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연기하고 코비드19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19 전염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감염되지 않도록 모두 조심하시고 혹시 감염된 분이 계시면 저에게 또는 아내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기도할 수 있고 또 비밀 유지는 확실히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감염된 가족을 위해서 같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통독 선물은 한국에서 김동규 작가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한국으로부터 이 십자가를 전달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과 성전에서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어 하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히 하셨다 하고 한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느냐 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앞에 모니터 상황을 보면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행동이 좀 부자연스러워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물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선물 1, 2, 3 이렇게 같이 묵상을 했었고,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날 선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선물 시리즈는 성탄절 설교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성탄절 성탄주일 설교 제목은 역시 선물 시리즈인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님이 주셨는가 시작할 때에 크리스마스 모닝, 성탄절 아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음악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악을 뭘로 주셨는가 하면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악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악을 선물로 주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음악을 통해서 나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찬양이라는 히브리어 속에는 음악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로도 할 수 있고, 연극으로, 마음으로, 고백으로, 눈짓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데, 그 찬양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악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음악을 들으면 위로가 되죠.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도 꼭 음악이 필요하고, 드라마에도 음악이 필요하고, 연극과 영화에도 음악이 필요하고, 또 파티에도 음악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생일 축하 노래 같은 것도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일을 맞은 분에게 생일 축하의 노래로 축하를 해주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너희가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 속에는 선한 문화들이 있는데 선한 문화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한 문화를 누리라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선한 문화 속에는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영화, 연극, 뮤지컬, 그 외에도 다양한 선한 문화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음악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서 최대화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속에서 그 가치가 빛을 발하면서 최대화합니다.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고, 그 음악 안에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음악을 변질시키려고 하겠죠. 사탄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음악의 변질입니다. 아름다운 음악들을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방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가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죄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막고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문화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문화는 온통 죄로부터 나오는 문화들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예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사탄은 음악을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만듭니다. 글루밍 선데이 같은 노래는 굉장히 우울한 노래 대명사가 되어서 굉장히 여러 명의 자살자들을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음악은 선한 도구로 사용하면 선한 도구가 되고, 악한 도구로 사용하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악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음악을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삶의 문화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누구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먼 나라 어느 다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음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 문화를 통한 선한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문화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들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 아닌 음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뭐 다른 주제들을 노래하는데 누가 봐도 이 노래는 나쁘지 않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음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음악들도 그 속에 뭐를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누구나 선물로 받은 음악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음악을 통해 소통하며 서로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뭡니까?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들이 만들고 부른 노래들은 건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들 가운데는 성전적인 세계를 담은 노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 세상적인 노래도 있지만 그 공통점은 뭔가 아름답다.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보통 세상 음악을 얘기하면 클래식 음악, 대중음악 그런 음악들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민속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 또 오케스트라의 연주, 또 솔리스트의 연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음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음악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음악으로 회복해야 할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특히 세상의 음악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음악으로 회복해야 할 장르들이 있습니다. 모든 장르가 세상에 속한 그리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음악들 중에도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빼앗겨버린 음악의 장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장르로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폴 혼, 토니 스코어이라는 1960년대의 음악가들 어쿠스틱으로 플룻으로 만든 음악이 바로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이 뉴에이지 음악은 뉴에이저들, 인간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뉴에이저들이 신이 되기 위한 보조 도구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상 음악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명상의 아이템을 요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요가에 보면 사람의 몸에는 7가지 에너지 중심이 있는데 7개 차크라입니다. 제일 머리 끝에 있는 차크라, 왕관 차크라, 여기는 1000개의 꽃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제1 차크라는 사람의 회음부에 있는 차크라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회음부 쪽에는 제1 차크라에 뱀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이라는 그 존재, 하이어 셀프, 대자아의 존재가 있는데 그게 쿤달리라는 이름의 뱀신입니다. 명상은 뭔가 하면 명상과 요가는 바로 그 쿤달리니를 슈슈나 나디라는 우리 척추에 있는 그 에너지 통로를 통해서 왕관 차크라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끌어올린 순간 우주의 기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신으로 영적인 진화를 한다라는 것이 뉴에이지 이론이고 요가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음악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음악은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의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죠. 이게 뉴에이지 음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항상 음악 속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크로스오버의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뉴에이지 음악도 처음에는 요가 명상을 위해서 인간의 신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 뉴에이지 음악이 단순히 명상 음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부드럽고 감미로운 그런 모든 음악들을 총칭하는 음악 장르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뉴에이지 음악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뉴에이지 음악은 뉴에이저들의 명상적 음악을 제외하고는 아름답고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엘리베이터 뮤직이라고 부르죠.
그런 아름다운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금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음악은 인간의 몸에 감춰져 있다는 신의 그 자아를 깨워서 대각성을 일으켜서 마치 인간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진화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음악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 음악은요 그냥 어떤 한 장르로 만들어진 창조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음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뉴에이지 음악을 처음 만들 때 여러 개의 음악 장르를 끌어모아서 만든 겁니다. 그 여러 개의 음악 장르 속에는 클래식도 있습니다. 인상주의 음악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음악들을 끌어모아서 처음에 어쿠스틱 음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릭이 거기에 가미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뉴에이지 음악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에이지 음악은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 창조된 음악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음악의 장르들을 모아서 만든 하나의 장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음악으로 회복시켜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음악이 사탄의 창조물이라면 우리는 그 음악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으로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창조의 능력이 없고 사탄은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장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음악으로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름다운 음악으로 회복된 뉴에이지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크리스천 음악가들도 역시 이 장르의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목사님은 뉴에이지 음악을 잘 모르는구나. 뉴에이지 음악을 잘 모르니까 맨날 성경만 읽고 맨날 기도만 하니까 그냥 뉴에이지 음악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이 시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는가에 대한 증거 자료를 한 가지 보여드릴 텐데 여기 약간 제 잘난 체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서 지금 뉴에이지 음악을 제가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명백한 이유와 증거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제가 1995년도에 뉴에이지 음악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3만 권 이상이 팔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뉴에이지 음악으로 아마 기독교 목사 가운데 제가 최초로 뉴에이지 음악을 연구한 사람일 겁니다. 글도 쓰고 방송도 나가고 컬럼도 쓰고 강의도 다니면서 뉴에이지 음악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뉴에이지 음악을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저는 뉴에이지 음악을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사탄의 음악으로 취급했는데 점점점 이 사역의 영역이 넓어져 가면서 뉴에이지 음악은 명상만의 음악이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의 장르를 포함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뉴에이지 음악이지 또 다른 다양한 이름들의 아름다운 음악들 전부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장르 속으로 다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뉴에이저들이 신의 명상을 하기 위해 만드는 뉴에이지 음악이 아니면 일상적인 뉴에이지 음악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고 또 이 음악에 속한 음악들은 굉장히 수준이 있는 세련된 그런 음악들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좀 못하겠지만 뉴에이지 사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중에 한 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송문영 집사도 역시 뉴에이지풍의 음악들을 만드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음악 듣다가 갑자기 귀신 됐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음악을 듣는데 악몽을 꾸고 갑자기 막 어둠의 영에 다가가고 전혀 아닙니다. 왜? 이름은 뉴에이지 음악이고 장르는 뉴에이지지만 아름다운 음악이고 회복된 음악을 송문영 집사가 만들고 연주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뭐 마음을 쓸 필요 없이 그 음악을 누리고 즐기고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통 제 설교의 특징은 서론이 없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설교인데 오늘은 제가 잠깐 서론으로 오늘 음악에 대한 내용이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어린 아이들의 찬양을 언급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찬양한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이 일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신기한 일로 보였습니다. 신기한 일로 보이면서도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더 짜증나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정확한 뜻도 모르겠지만 어떤 할례 시편의 찬양도 배웠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른들이 불렀던 그 찬양을 기억하고 있었고, 동시에 지금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 호산나의 또 다른 의미는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왕이신 메시아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호산나 소리를 들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고 가는 군중들은 다윗의 후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고 환호성을 올렸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의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을 대하는 방식, 즉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친 것입니다. 왕을 영접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는 단순히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유월절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분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입성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하지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화려한 백마나 번쩍이는 왕의 마차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낙이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왕 메시아는 세 가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공의로우십니다.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십니다. 세 번째는 겸손하시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작은 나귀를 탔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의, 의로움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도 의롭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의한 자여서 우리에게 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왕의 세 가지 모습,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그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는 성경의 예언 그대로 작은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작은 나귀를 타는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이 스가랴만이 아니라 사실 창세기에도 언급이 됩니다. 49장 10절, 11절 앞부분을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라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뭘 타시게 됩니까? 작은 나귀를 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다윗의 자손과 왕을 향한 찬양의 표현인 이 호산나라는 소리를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찬양을 막으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아이들 향해서 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혼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이 아이들의 그 순수하고 맑고 정밀한 찬양을 어른들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왕을 향한 그들의 찬양. 그 뜻이 뭔지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어른들을 따라서 또 그들이 배웠던 할례 시편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에게 찬양하는 그 찬양. 성령이 그 아이들의 순결한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는 그 찬양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화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을 언급하시는데, 주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주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잠잠하게 하소서. 성경을 통틀어서 어린아이들의 찬양은 이 마태복음에만 언급이 됩니다.
성령이 어린 아이를 감동하게 하심으로 왕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는데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이 어른들이 오히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2절에 어떻습니까? 주의 원수들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 잠잠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의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할 때도 노래로 시작했습니다.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축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노래는 축복에 앞서는 하나의 축복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말씀 보면 마리아의 찬양이 나옵니다. 천사가 마리아가 나타나 온 백성이 기다리던 구세주가 바로 너의 몸을 통해서 난다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갔고 그 엘리사벳 앞에서 부르는 찬송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찬양입니다. 성가대 찬양도 있죠. 역대상 23장 5절과 3절 말씀 보면 성가대가 무려 몇 명이었는가 하면 다윗 시대에 4,000명이었어요. 성가대가 4,000명. 야, 네 파트만 있었겠어요? 근데 물론 이때 찬양과 지금의 찬양은 좀 다른 찬양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어쨌든 4,000명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멋있었을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아주 가끔씩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가나안 나이지르에서 온 순례객들을 만납니다. 한 40명, 50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면 그 회당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집 앞에 이제 그런 데 가거나 아니면 뭐 오병이어 교회를 간다거나 그런 데 가면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목사님 한 분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와, 그 화음은 그 파트가 6개, 7개인데 너무 아름다운 찬송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거 듣는 것만으로도 모든 피로가 다 풀립니다. 근데 여기는 4,000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직무를 감당하는 이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아침 소제와 저녁 소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직무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5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세운 성가대장이 3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그랬습니다. 이 3명은 탁월한 음악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아들들도 탁월한 음악가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건축을 원했던 그 성전을 대신 건축하죠. 성전 낙성식을 할 때 레위 지파 120명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찬양하게 했는데 재금과 수금과 비파와 나팔을 불며 찬송하게 했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였다라고 역대상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찬양의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성탄절과 연관해서 특별한 찬양이 성경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은, 이 노래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천군 천사들의 크리스마스 콘서트였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저는 항상 이 장면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수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이제부터 이제 그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첫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나옵니다.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평화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이 평화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탄생의 그 평화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에이렌의 그 샬롬은 바로 우리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받은, 그렇게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아름다운 그 샬롬 평안을 보시면서 주시면서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왜? 그 모든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극히 높은 곳, 즉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존재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주신 평화를 누리는 그 삶이,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건 얼마나 감동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지 않습니까? 화평의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광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 의미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선물을 나누어주는 산타클로스는 성탄의 의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산타클로스는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다고 산타클로스가 무슨 귀신이거나 무슨 사탄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선한 일을 했던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아이들에게 착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의 모델링으로 만들어진 것이 산타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산타와 루돌프는 가상의 설정입니다. 누가 루돌프 코가 빨간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실제로? 거기서 막 빛이 나고 불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실제입니다. 산타와 루돌프는 가공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실제입니다. 하룻밤에 전 세계를 도는 산타, 하늘을 나는 술로, 그리고 노르웨이 어딘가에서 전 세계 아이들에게 선물을 만드는 그 요정에 대한 그 이야기는 동화에 머물러 있습니다. 굳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을 제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탄의 이야기, 산타클로스 얘기는 아름다운 동화일 뿐이니까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을 갖고 대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굳이 그 선물 산타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말할 필요 없이 조금만 크잖아요? 다 합니다. 산타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아빠가 주는 선물이구나 하는 걸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동화에 머물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산타와 루돌프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국에 산타가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는 그냥 가공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순수한 동심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금이 가게 할 필요 없어요. 전에 아이들이 산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대신 약간 협박성 캐롤도 있죠. 너 울지 않는데 산타로 선물 안 줄 거야. 어쨌든 하여튼 그런 순수한 캐롤들을 가지고 아이들의 동심이 맑아질 수 있다면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마음이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합니까? 산타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 영원한 나라 갔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 이 땅에서 성탄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전설의 스토리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착한 일을 하고 싶어하고 선한 마음을 가도록 돕는 존재가 산타클로스의 존재라는 것이죠. 이 체코어로는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미쿨라쉘? 아니야? 혜민이 그럼 뭐야? 여기 산타클로스 없고 그냥 예수님이 선물 주시는 거. 체코는 산타가 없어? 네, 없어요. 진짜? 네. 오. 그럼 미쿨라스는 다른 존재야? 이 주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설교를 수행하겠습니다. 예. 근데 혜민, 아기 예수가 주는 걸로 돼 있지 않아? 그치, 아기 예수가. 어쨌든 체코는 바로 잡아가는군요. 네. 예. 하지만
한국적인 문화에서 굳이 아이들에게 산타는 나쁘지 않아요. 예. 그냥 선한 인물,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인물이지만 그건 가르쳐주세요.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과 실질적인 상징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여러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시편 115편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간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과 내가 찬양할 수 있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땅에서 우리가 생명의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주를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부르는 노래들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크리스마스 캐럴. 이 캐럴의 의미는 절기 때만 부르는 음악이 아니라 1년 내내 부를 수 있는 음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봄에도 징글벨 불러도 되고, 여름에도 화이트 크리스마스 불러도 되고, 캐럴은 1년 내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누가 그걸 제지하겠습니까? 내가 부르겠다는데. 필리핀 사역을 오래 할 때, 거기는 겨울이 없잖아요. 1년 내내 덥습니다. 근데 11월만 되면 11월 1일부터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인데, 식당이나 백화점 가면 무슨 노래가 들린지 아십니까?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눈도 없는 나라인데, 달리는 기분 상쾌다.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상쾌한 기분을. 썰매도 한 번도 못 타본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이미 11월만 되면 길가에 나무로 만든 온갖 등을 다 팔고 장식을 하고 그러면서 캐럴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 얘기해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는 시간과 공간과 문화와 관습과 언어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십시오. 프라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음악회가 자주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런 음악회도 가보시고, 아름다운 대중가요도 괜찮아요. 아름다운 대중가요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름도 있잖아요. 논두렁, 밥두렁. 잘 모르세요. 얼마나 서정적인 이름입니까? 뛰어오죠, 아마. 뛰어오는 이름. 또 있어요. 요즘 한참 먹방 유행인데 이미 70년대에는 이 먹방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름이 있었어요. 어니언스. 해석하면 뭐예요? 양파들. 뚜어인데 편지라는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던 양파들이에요. 양파는 벗겨도 양파 그대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영어로 하니까 어니언스 괜찮아 보이는데 한국말로 하면 양파들.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도 아름다운 가사로 된 노래들도 꽤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뮤지컬, 넘버스, 그런 것들, 좋은 음악들이 많이 있으니까, 동요, 가곡,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 음악들이 많이 있어요. 굳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만든 아름다운 음악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역시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정말 아름다운 음악회로 보낼 수가 없었지만 그 아쉬움을 담아서 우리가 만든 영상이 하나 있었죠. 버추얼 콰이어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성탄 영상을 만들고 함께 그걸 불렀는데 올해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버추얼 콰이어를 만들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때는 지금 영국에 가 있는 서현이가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그 사실 여력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버추얼 콰이어 작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초림의 성탄이라면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마음을 가지고 음악을 들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탄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쓰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능히 우리를 인도하더라. 자기 누운 곳에 마음을 놨었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이 찾았네. 또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만금을 난 몰약을 난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만금을 난 몰약을 난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하나 잡지 않고 가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나타나 하늘은 영광이 우니까 나와서 주님께 정말 드리자. 다시 봐도 이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평안, 성탄의 기쁨, 우리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며 더 많이 풀아 땅에 퍼질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천날의 그 첫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가지고 만든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을 함께 부른 후에 잠깐만 주여 이번 성탄이 우리 교회에게는 코로나로 인한 눌림의 성탄이 아니라 코로나를 향한 두려움의 성탄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성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멀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리라.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다 하도다. 잠깐만 같이 기도합시다. 성탄의 기쁨과 평안이 내게서, 내 가족에게서, 내 직장과 내 사업에서, 내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성탄절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을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탄의 의미가 하나님께 영광의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문화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진정으로 기쁨과 평안의 성탄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24번째 음악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진정한 크리스마스 캐럴의 의미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들이 회복된과 동시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속히 오셔서 재림의 의미들도 함께 프라 땅에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제가 소개할 분이 또 있어서 이 시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프로축구 선수 설현웅 선수가 왔었죠. 오늘은 그 맨체스터 사랑하니교회에서 또 한 청년이 프라를 방문했는데 아침에 맨체스터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고 저 형제의 마음은 빨리 왔는데 비행기가 늦게 오는 바람에 예배 처음부터 참석하지 못하고 중간에 왔는데 우리 현웅 형제 잠깐 소개해주면 네, 맨체스터 온 형제. 네. 직접, 네. 네. 이름 말씀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양료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문에 주님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재정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맡은 직분을 다하는 저들의 열정과 저들의 삶과 시간과 마음과 저들의 어려움과 저들의 기도를 이 제물에 담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주의 하늘 창고를 여셔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늘 형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꿈을 꿀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재정도 하나님 채워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재정과 문화선교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주의 손으로부터 공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모아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에서 충만하심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유럽과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와 공무원들과 직원들 그리고 특별히 유럽과 한국에 있는 모든 한인 기업들과 주재원들 직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